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이 본문은 본래는 물질을 섬기며 살지 말라 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도 역시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 주 17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원래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원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와 또 성도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중요한 청중이 될 겁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냅니다. 부자인데 옷부터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옷이 아주 중요한 신분과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색 옷은 가장 높은 신분의 옷이지요. 기록에 따르면 특정 달팽이의 뿔고동이라는 달팽이의 내장에서 나오는 아주 극소량의 체액을 모아서 이 보라색 자색 염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쉽게 입을 수 없는 대단히 값비싼 옷이었고 고운 베옷이라고 나오는 이 옷도 속옷인데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는 정말로 좋은 세마포로 만든 그런 속옷입니다. 그와 같은 옷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lived in luxury every day 그랬습니다. 일상 그 자체가 럭셔리했습니다.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온 몸에 헌대가 있는, 종기가 온 몸에 가득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대문 앞에 버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대문 앞에 던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던져놓고 간 거죠. 본인이 거기 와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역이나 골목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가 되거나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또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나면 이제 저녁 때 다시 그 사람을 차에 태워서 가고, 이제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거지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래도 부잣집 대문 앞이니까 여기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좀 먹고 배불리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요거는 빵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식용으로 쓰이는 빵은 아니고요.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손에 기름이나 음식물이 묻으면 옛날에는 냅킨이 없으니까 빵 조각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손을 닦고 식탁 밑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인들이 와서 그걸 가져다가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기르는 강아지들이 와서 그 빵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라도 많이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 그러나 쉽지 않지요.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바램을 가지고 거기에 데려다 놨지만 실제로는 못 먹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온몸에 종기가 있다고 했는데, 종기라는 질병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상에서 떨어지는 거 들어다가 하인들이 챙겨주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강아지들과 경쟁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걸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에는 개들만 와서 그 종기들을 핥아주며 살아야 했습니다. 질병으로 망가진 삶이었고,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당한 너무나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죠.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고 인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름이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은 반대지요. 거지는 이름이 없고 부자는 이름이 있기 마련인데,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만드실 때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름이 중요하고 그 의미도 예수님의 의도가 담겼다는 뜻일 겁니다. 특정한 다수의 바리새인들, 불특정 다수의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는 뜻이고, 또한 그를 기억하신다는 의미이니까 아마도 앞으로 이제 뒤바뀌게 될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한 복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이지요. 원문 발음대로 하면 라자루스가 됩니다. 구약에 있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축약형이고,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는 삶이라는 뜻이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으로 들려집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장례를 치렀다고 나오고, 나사로는 당연히 그런 것도 없었겠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집니다. 때로는 역전되기도 하죠. 나사로는 올라갑니다.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죠. 반면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깊은 쉼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누려보지 못한 쉼을 모든 유대인들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려보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 죽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의 미래의 내세의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묘사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죽으면 다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는 다른 데 놓여 있습니다. 음부에서 괴로워하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향해서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긍휼히 나를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 내 혀를 적셔주십시오. 그럽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부자는 나사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뭐였는지를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이죠. 긍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의 청을 들은 아브라함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얘야. 자기 자녀를 향해 부르는 말이거든요. 테크논, 얘야 하는 말인데 음부에 내려가 있는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기억해봐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단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한번 다른 청을 하지요. 그럼 아버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서, 지금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좀 증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면 아마 그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고 들을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여기 와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럽니다. 그 상황에서도 가족 걱정을 하죠. 참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 와 있는 것 역시도 그렇게 부활해서 자기에게 뭔가를 증언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어떤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거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증언하는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들을 겁니다. 아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정으로 듣지 않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는 누구와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아시겠죠? 율법에 담겨 있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도 외면하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듣지 않고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곧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주님의 부활 앞에서도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결국 너희들 바리새인들 역시 이 부자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일종의 이 모든 바리새인들을 향한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권면이 되는 셈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없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너희가 이 운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최종적으로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더 말하지
않으십니다.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은 웬만해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 질 수가 없고, 그 죽음의 운명을 지금 내 삶으로 직면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다 하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만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도 불편했겠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좀 불편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무엇보다 부자와 나사로의 갈려진 운명이 마치 한쪽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고 한쪽은 거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고 먼저 들려지기 마련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냐?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바뀌었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난 그 자체가 선하다거나 가난하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오해가 되면 곤란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기가 더 쉽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부자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뉴스는 불확실성이다. 그렇죠? 확실하지 않은 것.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제일 부자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은 부자들에겐 근본적으로 두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부자지만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죠. 오늘 이 부자가 물 한 모금만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 간청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갈망을 느낀 적 있습니까? 내 삶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삶이 무엇인가? 왜 허무한가? 난 어디로 가고 있고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뭔가를 찾게 됩니다.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모으고 또 모아도 탐심은 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그 기쁨이 평생 갑니까? 내가 이 회사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전혀 충분하지가 않아서 만족함이 없어서 사람은 평생 물질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걸 인식한 사람들은, 그걸 실존적으로 깨달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죠. 부자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였고 부자였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내 마음의 그 헛헛함을 감당을 못하고 남들 볼까 봐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거죠. 죽은 자의 운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절실하게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지만 세상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평안하지만 세상을 보니 주변 사람들과 현실을 보니 가난과 억압이 보입니다. 어떤 눈이 딱 열려진 사람들이죠. 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부자라고 다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그 하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요구하고 그 시신을 받아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좋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있고,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다비다 같은 사람도 있고, 백부장 고넬료도 있고, 당시 지방 총독이었던 서기오도 있고, 또 바울의 선교를 평생 후원했던 바로 오늘 나오는 그 자주색, 자주 옷감, 자색 염료로 만든 옷감들을 장사했던 루디아라는 아주 부자 여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고 부자였다고 음부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네로라 하는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다가 북방에서 온 4명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면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건져오지요. 그 318명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길러지고 훈련된 군사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만큼의 종들과 그만큼의 군사들을 거느려서 왕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진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엄청 큰 부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자로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을 갈랐겠습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하셨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맡기든 아니면 돈에 내 삶을 맡기든 둘 중에 하나의 인생만 있다고 하세요. 부자와 나사로는 그 2가지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모든 삶은 둘로 갈립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런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참혹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픔을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게 한 가지 발견됩니다. 나사로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부자도 말하고 아브라함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그냥 침묵만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사로의 침묵이 우연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고난을 감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견딘 삶입니다. 사실 나사로는 뭘 더 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헌신하거나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일상에서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참을 수밖에 없는 때가 많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가난을 견디고 거기서 오는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말이 많아지죠. 평소에는 하나님과 별 대화가 없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는 입으로부터 수많은 악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부자들을 저주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온통 남 탓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하죠? 심리학적으로는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서라고 합니다. 전혀 내가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자꾸만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만 많아지죠. 욥과 세 친구 중에 누가 더 말이 많습니까? 세 친구가 말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더 의롭다고 하십니다. 힘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꼭 참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할 건 말하고 싸울 건 싸워야죠. 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가? 그 소망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있는가? 정말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짜증나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소리를 내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물질의 종이 될 수 있고 부자여도 물질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 삶의 방향과 태도가 물질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절대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존하고 오로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가, 물질을 섬기는 삶을 사는가, 이건 사실 쉽게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계속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물질을 섬기고 사는 삶의 한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큰 구렁텅이라는 표현입니다. 큰 구렁텅이. 부자와 아브라함,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단절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구렁텅이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죠? 거리상으로는 아주 가까운데 대문 앞에만 나가면 나사로가 있지만 서로 이름도 알고 다 보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사로가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부자는 바라만 봅니다. 사실 본다라는 말이 어불성설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를 보았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나사로를 봤지만, 나사로의 고통과 가난을 봤지만, 그거 어떻게 본 걸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일상의 어떤 한 배경, 그죠? 배경처럼, 어떤 그림의 배경 화면처럼, 밖에 나가면 보이는 저 많은 배경들의 한 일부로 그냥 나사로가 보인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삶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가난에 대해 그것이 마치 당연한 세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바뀔 수 없고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물질을 섬기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재물과 관련된 것, 내 이익과 관련된 것만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배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만 보이고 재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큰 구렁텅이가 생기죠. 건너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주고받을 수 없는 거대한 구렁텅이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렁텅이가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구렁텅이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구렁텅이가 있고,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렁텅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된다고 하시냐면,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섬기고 사는 삶으로부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렁텅이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가운데도 놓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일단 그 방향으로 한번 가면 그걸 깨닫고 돌이켜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다고 그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된답니다. 진정으로 들리면 그렇게 된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안 되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거룩함의 기회로 삼아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귀는 건 일단 둘째 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민해 보셨는지요? 그 고민 자체가 어렵죠? 순종은 물론이고 우리는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17세기의)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죽어서 묻힌 공동묘지의 한 묘비명이 이렇답니다. 죽은 사람의 묘비명이에요. 생전에 주님께서 그 손에 붙이신 98명의 인디언을 죽이다. 뉴욕주 자택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잠들 때까지 연말까지 100명을 죽이는 것이 꿈이었다. 끔찍하죠? 이게 누구의 묘비명이라고요? 청교도를 믿은 사람의 묘비명입니다. 내 신앙을 찾기 위해서, 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가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산 게 인디언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하는 건 양반이잖아요. 인간은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일부가 돼서 그만큼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요구대로 얼만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아마 헤아리지를 못할 겁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백인 여자들이 흑인 남자 노예 앞에서 옷을 마음껏 갈아입었다는 얘기를 아시죠? 여자들이 그냥 흑인 노예가 앞에서 보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다시 입고 갈아입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머리에서 인식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 어딘가 중간쯤에 있는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게 사람이고 그게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도 아마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련되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 그때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생명은 물건보다 못한 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돈의 기준으로만 돌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뭘 섬기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눈에는 나사로가 보입니까? 도저히 건너가지 못하는 구렁텅이가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괜찮을까요? 이대로 가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여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인간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첫 번째 인간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이 나사로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첫 번째 인간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나사로들의 조상입니다. 그 나사로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환대와 섬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18장이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루나 집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더웠던 날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운 날. 여러분 당연히 중동이니까 너무너무 뜨거웠겠죠? 그 뜨거운 날 집 앞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3명의 나그네가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달려나갑니다. 그 3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3사람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시고, 발도 닦고 가시고, 기력을 다 회복하고 가십시오. 그냥 가시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조금 더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장 와서 쉬고 가십시오. 억지로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극진하게 대접하죠. 아내 사라는 고운 가루로 떡을 구워서 대접하고, 아브라함 본인이 가서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저 그냥 양 한 마리 잡은 것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와 만찬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죠. 그 3사람의 나그네가. 근데 성경은 그 3사람의 나그네를 누구라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이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거기를 멸망시킬 거라는 얘기가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이죠.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45만 있으면
40, 20,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바로 그때 그 나그네들과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인 걸 알아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보았고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나사로를 품었던 삶이 아닌 거죠. 살아서도 나사로를 품어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첫 번째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런 걸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상한 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보지 않은 삶을 선택하고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믿음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았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사귀어보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어둠에 빠지는 존재이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못하면 부활해도 죽었다 살아나도 깨달아질 수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치열하게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구렁텅이가 있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죄랍니다. 내 집 앞에 놓여 있는 나사로를 수수방관하고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 것도 내버려 두고 살지 않나. 두려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중에는 거기 못 건너가지만 지금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건너갈 수 있는 구렁텅이입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 이름이 징검다리잖아요. 끝내주죠? 건너갈 수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징검다리가 더 많이 놓이게 되면 언젠간 그 거대한 구렁텅이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서 어디 3명의 나그네가 없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 3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변하지 않는 저희들, 마치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토록 완악한 저희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쫓아서 세상의 큰 구렁텅이들을 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